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새날을 주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니 다 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날은 죄 사함 받은 자의 삶을 순간순간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 사함 받은 자는 어둡고 두렵고 더러운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을 넘어섭니다. 박해가 있을지라도 선으로서 악을 이겨나갑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불평불만의 요소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이것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님의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요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꼭 외우시고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등불이 되고 구원과 복된 삶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땅 위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소만이 온전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곧 이 땅 위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처럼 완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 들어가신 곳은 지상의 성소가 아닙니다. 지상의 성소는 단지 외형적인 것만을 속죄하는 불완전한 것으로 하늘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지상 성소의 실체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인 참 하늘에 들어가신 것은 이미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처럼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니하실지니.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속죄 행위는 매년 반복되었으며 이 속죄 행위를 위해 매년 다른 희생 제물의 피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구속 사역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으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의 대제사장처럼 자주 자신을 드렸다면 여러 번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의 절정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 끝이란 구속 사역의 성취의 때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구속 사역을 성취함으로써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도래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의 최종적인 완전성을 증명하는 예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죽음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며 최종적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발언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께서는 27절에 언급한 모든 인생에게 적용된 죽음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 인생의 최종성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목적 또한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단번에 드린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는 말씀은 구약의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연결됩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은 근심 가운데에 대제사장이 직무를 마치고 지성소에서 나오기를 밖에서 기다립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왔을 때에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대신 드린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가 자신을 기대하는 자를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는 파루시아 강림과 대비됩니다. 옛 언약의 대제사장들이
속죄제의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초림과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 존전에서 중보 사역을 행하시며 또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성소에서 나올 때 밖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받으셨음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구원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으셔서 또 온전한 대속의 제물이시기에 단 한 번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두 번의 제사가 필요치 아니하고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며 뿐만 아니라 그 속죄의 죄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제사인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 주님을 믿고 죄 사함 받은 자로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날을 우리가 또한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사랑으로 살고 주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의로 맞으십시오. 창조주께서 다시 오지 않을 새로운 날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 매일 새로운 아침을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새 날을